또 기꺼이 찬양해 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머리는 차갑게 하지만 내 가슴은 벌렁벌렁하니 성령의 뜨거움으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합니다 라고 말해도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결코 일으킬 수 없습니다. 참 많이 만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 많이 만났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만났고, 지방 장로님들도 만났고, 이 사람 저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성도들도 여러 사람 만났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관련된 사람 만날 것이고, 무엇인가 사업을 하면 사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인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야 할 사람,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못 만나면 그 만남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또 내가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몸을 치료받아야 하는데 그 치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유일하다면 누구를 만나야 하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슴이 뜨겁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 마가복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보면 뭐 있어요? 맨 밑에 빵, 그리고 뭐 있어요? 각종 그런 거,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뭐로 덮어요? 빵. 이 샌드위치예요. 주 내용 사이에 뭔가가 내용이 껴있다는 겁니다. 이 뭔가가 삽입되어 있는 이 안에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과 끝에 있는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더 증폭시켜주고 하는 내용이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거예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하신 이 내용,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뭐라 그럽니까? 무릎을 꿇면서 간절히 요구를 해요. 누구를 살려달라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이 딸아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라는 거예요. 12살. 12살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가는 12살 딸아이를 보면 세상 다 들여서라도 고치고 싶죠. 그래서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래서 누구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 딸아이를 살리러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의 혈류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절묘하죠? 12살 된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극도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어떤 도움도 소용이 없던 여자 이야기 둘이 딱 겹쳐지는데 12년 동안 고통 당하고 있는 여인과 12년 살아온 죽음을 앞두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가 딱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큰 이 내용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5장 뒤쪽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야, 이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이 믿음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믿음도 확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가슴도 뜨겁게 벌렁벌렁 거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혈우병을 앓는 이 여인이 12해 동안 고통당했다는 이 여인의 혈류병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냥 피가 이렇게 응고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는 한 2,000명 정도가 있답니다. 2,000명. 요즘은 많이 발전을 해서 그 혈장 수혈을 통해서 응고하지 않는 피를 응고시키는 성분을 넣어줘서 이렇게 유지를 해 간대요. 또는 무슨 유전자 무슨 치료 방식을 통해서 뭐 치료도 하고 한다는데 1년 동안 그 사람을 고치는 약제비가 얼마냐 하면 한 3억 3천만 원쯤 든답니다. 그러니까 돈 있어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돈 없으면 뭐 하는 병이에요? 죽는 병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그 혈류병에 걸렸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거는 여인들에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 여인이 혈유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다행히도 이 여인은 그나마 뭐 있는 여인? 돈 있는 집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사한테 가보고 이 의사한테 가보고 누가 일본에 갔다 오면서 일본 파스를 줬어요. 일본 파스. 근데 봤더니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 여기 빨간색에 바르라는 거예요. 일본어로 돼 있어서 한병천 권사님한테 보여줬으면 되는데 뭐 한병천 권사님한테 보여줄 저기도 아니고 해서 그냥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팔목 아프고 손목 아프고 한 곳에 바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오늘 갖고 나왔어요. 누구 드리려고 갖고 나왔냐면 윤용대 장로님 드리려고. 근데 안 나오셨어. 윤용대 장로님이 지난주에
발목이 아프셔서 쩔룩쩔룩하고 나오셨어. 전화 드렸더니 이 관절염이라서 그냥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된대요. 발목 아파서 이 병원 다니고 또 여기 아파서 저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나를 어떻게 좀 치료해 줄까라는 그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이 여인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조금이라도 나으면 좋았겠는데 조금이라도 나았대요? 아니면 더 심해졌대요? 더 심해졌대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모든 방법을 다 썼습니다. 돈도 썼고요. 온갖 노력도 다 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얻어진 결과는 뭐냐면 더 심해졌더라. 그런데 소문을 들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쉬웠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무리에 끼어서 이 여인이 뭐 했다라고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진 죽을 병에 걸려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누구 하나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을 들여서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정말로 생명의 위협이고 누군가가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내팽개치면 자기는 그저 그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간다 하더라도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초롱성 같은 벽을 뚫고 지나갈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도 커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보는 눈이 아주 다릅니다. 이런 부정한 여인. 아유, 괜히 나락도 부딪혀가지고 나도 부정하면 어떡해. 약하디 약한 몸으로 비집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힘조차 없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누가 됐어요? 여인도 됐지만 저도 됐어요. 윤옥자 권사님도 됐어요. 신명석 장로님도 됐어요. 왜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일 첫 번째 무리 누구요?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왔던 무리. 회당장님은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그들의 모임이라는 게 회당을 위주로 모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네 면장이라고 칩시다. 동네 면장 쫓아온 사람들 그룹.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모시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걸리적거리는 것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막 모시고 가는 야이로를 따랐던 무리. 기존에 있던 누구?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 무리. 아우, 예수님 다치시면 안 되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경비가 아니라 경호. 대통령 경호하듯이 쫙 뭐 혹여나 누가 해코지 하러 오지 않을까 막 그런 사람들 무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원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했던 무리들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 없던 그 틈 속에 제 손도 부딪혔을 거고 대 몸도 부딪혔을 거고 권병균 장로님의 손길, 권병균 장로님의 몸, 뭐 신옥수 장로님의 몸 다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지? 나도 손댔고 모든 사람이 손댔는데
단 한 사람의 손길을 누가 기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손길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손길과는 전혀 다른 손길이었어요. 그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손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길을 누가 느꼈냐?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아유, 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딪히고 쟤도 부딪히고 쟤도 부딪히고 다 부딪혔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부딪혔을지 몰라요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정을 다 말하죠. 이러저러 해서 제가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을 부둥켜 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제가 아까는 의도적으로 앞에 단어를 뺐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지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이요, 관계가 변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자락을 부여잡은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관계가 바뀌는데 여인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저마다 많은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야이로도 있고, 야이로의 그 삶 때문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할 무리도 있고, 저마다 나도 이러한 병을 고침받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나온 수많은 무리들, 정말로 간절한 사연을 저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지만 삶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나음을 입은 여인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구원함을 얻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에서 놓여서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져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벌써 자신의 병이 나음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았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병난 그 여인을 향하여 관계를 다시금 변화시키고 딸아, 여인에서 딸로 변화돼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믿음이 구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면 너는 이제 그 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붙잡았을 때 나았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확증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끔 하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돈이면 돈, 노력이면 노력, 치료면 치료,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정말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유일한 수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옷자락을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여인이 아니라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고통에서 뭐하라? 자유로워져라. 구원과 자유를 함께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간 이 여인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고백하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내가 내 가슴 깊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슴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함께 나와 진정 회복시키시고 진정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